에스겔서 16장 1절로 7절, 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에스겔 16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너에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너에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여기까지네요. 살아있으라 하고까지 보시면 됩니다. 10년마다 설교하는 내용이 그 한 해의 말씀을 그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향을 감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 신중하고 기도를 많이 한 뒤 설교를 준비하는데 지금까지 앞에서 저희가 해왔던 4차례의 신년 설교를 다 살펴보니까 다 고통과 절망과 우울과 낙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정적인 설교자를 만나서 그러실 수도 있는 거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이끄심 자체가 좀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끄심이 항상 고통과 절망과 우울만 있었던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렇지는 않은데 다만 우리가 조금 더 신앙의 삶에 있어서 현실 잘 마주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신앙생활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우리의 헌신과 기도는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결국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대미가 그렇게 잘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생각을 해왔지만 사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항상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끊임없이 버티고 견디고 회의적이고 원망을 해야만 하는 그 시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이제 그 왕이 나를 불러서 꿈 해석에 대해서 부탁을 하고 내가 그것을 멋지게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는 걸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왕은 나를 부르지 않고 우리는 축축하고 음습한 그 감옥에서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현실을 마주보게 됩니다. 복음이라면, 정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사랑이라면 이 감옥에서도 여전히 복음이어야만 하는데 라는 질문과 함께 우리는 조금 더 현실 잘 마주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절망과 우울로 뒤덮여지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우울함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열매와 기적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아브라함이 마침내 자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자체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들이 그 모든 열매를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과 절망과 암담함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끝없이 몰려오는 낙심과 의심, 비교와 열등감, 그리고 절망감 앞에서 신앙을 붙잡지 못하는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26년 한 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에스겔 16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가 배경을 하고 있는 2차 포로기는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현실을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약 4개월에 걸리는 시간을 걸어서 유배지로 향하게 되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절망을 곱씹을 수밖에 없죠. 그발 강가에 마련된 포도 수용소에서 5년을 보낸 에스겔의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었을 때 이제야 하나님이 임하셨구나가 아니라 왜 이제서야 임하셨는가 라는 의문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포로 잡혀간 이 시점은 성전도 무너졌고 그동안 평안하다 하던 평안하다 예루살렘이여 라고 하던 선지자들의 예언 역시도 거짓으로 판명이 되고 왕도 포로가 되어 왕손이 끊어진 시점입니다.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유배지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말을 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 에스겔서는 크게 세 가지의 주요한 환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에서 3장, 그리고 8에서 11장, 40에서 48장의 환상들이 그 에스겔의 모든 본문의 축을 담당하고 있죠. 1에서 3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 영광이 함께 임재합니다. 8에서 11장을 보시면 그 영광이 성에서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시죠. 성전 내에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동편으로 그 영이 떠나십니다. 그리고 40에서 48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영광이 가득한 성전, 죄로 인하여 영광이 떠난 성전, 그리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 환상을 통해서 각각 보여주고 에스겔서 전체는 이 메시지 안에, 이 과정 가운데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 그 죄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그 백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에 그 어떤 건축물에 그 임재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에 그 언약 자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새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성령론과 함께 에스겔 설교할 때 제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라는 말로 에스겔서가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요, 에스겔서 16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에서 떠나는 환상과 결부시켜서 왜 그가 떠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죄를 지적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정적 기소장이라고도 불려지는 본문인데 그 본문 내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이 얼마나 더 참혹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배지입니다.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습니다. 왕도 없습니다. 땅도 성전도 왕위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은 비참하게 고향을 잃어 유배된 상태에 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옹기종기 모여서 끊임없는 천대와 학대와 노동을 강요받고 있는 중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나와 함께 돌아가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해서 폭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16장은 그 심판의 이유와 심판의 선언이 가득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규정하는 정체성은 그들이 음란한 여인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 간음의 현장이었다고 그가 폭로하는 것입니다. 16장 2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여기 가증한 일이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성적 부도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증한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36절 이하는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네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너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으니 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네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너에게 돌리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려운 심판이 반복적으로 선포가 됩니다. 이 심판의 핵심적인 내용은 음란한 여인을 모든 사람들에게 수치에 드러내겠다가 아니에요. 이 심판의 내용이 애초에 이방인들에게 해결했던 그 심판의 내용인데 지금 이방인에게 하시겠다던 그 심판의 내용을 그들에게 적용을 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 이 심판은 그들에게 굉장히 끔찍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선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 이방인과 같은 심판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매도하고 비하했었던 그 이방인의 속국이 되어서, 아니 포로가 되어서 유배지에서 평생을 보내야만 하는 현실이 그들에게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그토록 잘못하였기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 16장에서 그러나로 시작하는 마지막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60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와 같이 이방인에게 임하는 심판을 내가 너에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너와 어렸을 적에 그 첫날에 행했던 언약을 기억해서 다시 너와 새로운 언약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았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지에서 받고 있는 그 모든 심판의 내용은 그들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심판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하시는 이 심판의 가혹한 내용들이, 그 폭력적인 내용들이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16장은 그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인 낙관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심판의 모든 내용들이 무엇이냐? 신학적인 낙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낙관을 가지긴 가지는데 그 낙관의 기초가 신학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들이 그 낙관의 기초였는데 그 기초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신학적인 낙관을 에스겔서는 세 가지로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거룩한 혈통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인자야 예루살렘은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 헷 사람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나안 족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아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실질적인 혈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은 피가 아니라 신앙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단순히 혈통 하나를 가지고 너희가 백성이라고 주장하려고 한다면 하지 마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너희의 신앙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왕조가 결코 끊어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신학적 지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비롯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당시에 아수를 향하여 승리한 것을 가지고 그 승리를 그들에게 확신시켜준 제사장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다윗의 왕위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던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다윗 왕조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그가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이와 같이 지적합니다. 1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으므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네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합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함하되 지나가던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지금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왕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후가 어떻게 됩니까? 음란한 자로 판명이 되는 것이죠. 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왕위가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왕후가 되어서 얻은 화려함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왕을 통해서 했던 외교적 정책에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국가들이, 그 외교의 전략들이,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화려함들이 그들의 멸망을 막아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들의 성전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것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그들은 성전이 있어야 할 자리와 하나님을 찬양할 거리에 자신들을 위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한 누각을 세운 것이죠. 너희가 성전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저 꼭대기에 성전이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어디에, 예루살렘 어디에 성전이 있느냐? 성전은 나를 경배하고 나를 찬양하고 나를 사랑하는 곳인데 너희가 이야기하는 그 성전에 나는 없고 우상이 가득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언약이 끊어졌습니다. 성전에서의 찬양이 끊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 이미 끊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겐 아브라함도 없고 다윗도 없고 성전도 없는 것과 같은데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남겨져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틀이 남겨져 있다 보니까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위하여 그것을 모두 부수시는 겁니다. 무너뜨리시는 거죠. 그 무너짐 가운데서 그들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 포도된 유배지에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다윗이 없더라도, 아브라함이 없더라도, 성전이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된 표지를 내가 이제 더 이상 가질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의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에스겔에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애초에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주 두려운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언약이나 성전, 그 자신의 혈통에 대한 그들의 낙관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히스기야가 아스를 향하여 신앙으로 승리한 승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승리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던 하나님이 도우셔서 얻어진 결과로서의 승리가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따지면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보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했던 그 역사들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도리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경험 자체에 제한되어 있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그러한 상황을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내가 이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내가 만나야 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때때로 그래서 저는 이전에 만난 하나님의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곤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해 줄지언정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게 공감하여 그들과 함께 해주지 못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만나야 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만나야만 할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이 이토록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과 소망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만약 그 기초가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에 대한 경험이 아니라면, 그 역동적인 경험이 아니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유배지에서는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이미 구원이 끊어진 거잖아요. 성정도 없고 왕도 없고 땅도 없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요?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는, 그리고 구원을 추구하던 너희들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를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는 끊임없이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그 마른 뼈들이 결국 다시 부활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현실 속에서 생기를 잃고 뼈다귀가 되어져 버린 그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개의치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은 그 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다가 아니에요. 너희가 구원을 추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뜻하지 않게 우리가 추구하는 방법들의 무너짐을 마주하게 됩니다. 땅을 빼앗길 때마다 존재가 찢어지죠. 성전이 무너질 때마다 숨이 끊어집니다. 왕위가 끊길 때마다 삶의 소망을 놓게 됩니다. 그것이 어려울 때 우리의 삶에는 절망과 우울이 우리를 덮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너에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에스겔서 16장은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유기된 영아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들판에 유기되어져 버린 현실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지금 유배지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은요, 그와 같습니다. 버려진 아이와 같은 현실입니다. 여기 피투성이라는 표현은요, 그들이 피를 흘렸다거나 다른 이의 피가 낭자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누구의 피인지 넘어서서 피 구덩이 속에서 뒹굴고 허우적거리며 몸부림치는 상태, 피투성이입니다. 그 피투성이 된 현실 속에서 그냥 유기된 현실은 그들에게 수치 그 자체일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살라는 것입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은 좀 매우 참혹합니다. 왕도 뺏겼고 성전도 빼앗겼고 땅도 없고 혈통과도 부정당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셔서 야, 내가 너희 사랑한다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지금 심판받아 마땅해라까지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참혹합니까? 폭력적인 것이죠. 그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모든 죄가 드러나버린 것이죠. 그 수치 가운데서 하나님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으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다시 이렇게 살아있으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반복하여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나 소유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성을 본 권면과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바람이고 그들이 해야만 하는 마땅한 태도인 겁니다. 자신의 죄와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박한 외침입니다. 강권적인 의지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으라는 것입니다. 우울하더라도 절망스럽더라도 수치스럽더라도 살아있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수단들이, 소유들이, 능력들이 무너지고 해체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 속에서 절망을 떨치고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긍정적인 마음과 적극적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추구해라. 더 사랑하라.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더 예배해야 된다. 너희가 그 포로지에서 유배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반드시 사랑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처참한 수치와 악과 아픔과 고통과 나의 못남을 보고 살아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절망에도 살아있으라. 그 우울에도 살아있으라. 그 회의와 원망과 복잡한 속에서도 살아있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요? 살아있기만 하면 그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살아있기만 하면 성도를 떠나신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장은 마지막에 그러나 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너에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수치를 마주하고 살아있은 후에 그가 돌아오시게 되면 모든 것이 용서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는 너희도 놀라고 부끄러워서 그리고 기억하여서 다시는 그 입을 열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아우 나 더 이상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입을 열지 못한다는 얘기는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죄가 우리의 인생을 침범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고 무엇을 기억합니까? 죄요? 아니요. 언약을 다시 기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이전에 맺으셨던 언약, 다시 맺으실 언약을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그래 하나님밖에 없구나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더 이상 그 입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원망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따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 이전의 죄에 내가 함몰되어서 그 죄에 내가 침략당하여서 매몰되어서
그 죄로서 더 이상 살아가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무엇만 하면 됩니까? 살아 있기만 한다면, 너희가 포기하지 않기만 한다면, 그 수치와 아픔과 고통에도 너희가 버티기만 한다면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겠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누가 참된 여호와이며 참된 하나님이며 참된 신인지를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에스겔서는 결국 그 얘기예요.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유배지에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에는, 절망에는, 우리의 부족함에는, 우리의 낮은 자존감에는, 내가 나를 혐오하는 그 가운데에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계신 게 뭐 어쩌라고요? 계신데 아무것도 안 도와주시잖아요. 계신데 어떠한 정능함도 없잖아요. 오히려 그가 전능하다는 이야기가 나를 더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 뭐가 그토 우리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계신다는 이 여호와 삼마의 표현은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단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그곳에 계셔서 반드시 돌아오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왜 보고 계시면서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개입하셔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때에 오시기 위하여 그는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경 내에서 그 때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함께 확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 저는 감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있으셔야만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요? 그 피투성이 가운데서 버티고 견디는 건 너무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버겁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에게 견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또 다른 폭력이 될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저의 피투성이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아둥바둥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 계신 그 하나님의 힘입어서 저도 여러분의 삶에서 거기에 함께 있어 보는 것뿐입니다. 오늘 설교는 결코 상황이 좋아질 거니까 기운 좀 내자 라는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 수치와 고통으로 가득한 구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견뎌낼 것을 명령받고 있으며 그것을 그가 절절하게 외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견딤의 기초에는 나아질 것에 대한 낙관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땅이 없고 성전이 없고 왕위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괜찮아지실 겁니다. 내가 나를 주장함에 있어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다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만 있으면 난 내가 될 수 있어. 이것이 있어야 난 내가 소망하는 나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은 자신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그는 입증하고 증명하고 증언하고 알려주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전이나 땅이나 왕위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게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거기 계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비참한 현실과 비루한 현실 그리고 절망스러운 현실의 끝에서 하나님이 계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더 사랑하시고 더 경배하시고 더 섬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견디고 버티십시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유가 우리에게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삶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자유가 누려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칼과 창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지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절망의 끝에도 계시느냐, 이 우울함의 끝에도 계시느냐, 이 수치의 끝에도 그가 계시느냐, 저 북한의 어두운 지하 감옥에도 그가 계시느냐. 그토록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회자해 왔었던 그 지하 감옥과 어려운 핍박들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신종론이 끊임없이 의심받는 현실 속에서도 그가 계시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그 믿음의 싸움에서 부디 버티고 견디심으로 승리하시는 26년 한 해가 되기를 권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피투성이라도 살아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안하지 않은 가운데 평안이 선포되고, 우리의 찌질함 가운데에서도 사랑이 선포됩니다. 주님, 부디 우리의 오름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비도함 속에서도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신 당신의 신실하심을 더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하는 당신의 그 음성이 얼마나 잔인한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께 등을 돌리고 열심히 도망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 도망치는 것마저도 살아있기 위한 우리의 발버둥인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거두고 아무것도 보지 않은 채 웅크리는 것 역시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있기 위한 우리의 처절함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처절함을 뒤덮고 그 모든 것을 의롭다라고 받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우울함과 절망 가운데서도 평안을 선포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마음 깊이 새겨질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으로 26년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여, 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를 이해하게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